우리가 보통 거룩하다라는 이 말, 이 단어, 용어를 우리가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이렇게 딱 드십니까? 거룩하다 이러면 뭔가 하얗고 뭔가 신령한 것,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많이 떠올립니다. 그러면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,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거룩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뭔가 하얗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?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을 통해서, 이 유월절이라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의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내게 돌리라.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.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. 여기 보면 거룩히 구별하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. 왜냐하면 유월절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안에서는,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 안에서는 처음 난 것들이 다 살았습니다.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이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해서 돌린다는 이 의미가 어떤 뜻인가? 거룩하다라는 뜻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별하다라는 이 의미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유 중에 양이나 염소가 몇백 마리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그 몇백 마리의 그 양들 중에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저 양을 저 양으로 내가 삼겠다. 그래서 양을 하나 콕 집습니다. 그러면 그 양은 어떤 양이 됩니까?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.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그 양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 양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탁 지명하는 그 순간 다른 양들보다 더 하얗게 되고 다른 양보다 뭔가 특별하게 변화가 되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똑같은 양인데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구별했기 때문에 그 양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 양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거룩한 제물로서 선택을 하면요, 이 선택한 이 양만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, 그렇게 해서 그 선별된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나머지 모든 양들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. 그러면 너희가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겁니다. 구별을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유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. 그럼 결국은 유월절이라는 이 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, 이 전체의 민족이 누구 것이라는 뜻입니까? 내 것이다. 하나님 것이다. 라는 겁니다. 이 유월절에 이 죽어야 될 이 장자들 대신하여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.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처음 난 것들만 위하여서, 장자만을 위해서 우리를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유월절에 담겨있는 이 의미는 죽어야 될 이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실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암시하고 또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. 유월절의 규례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 유월절의 규례,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이 잊지 않도록 대대로 그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. 9절 말씀해 보면요,
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.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.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, 봐라,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그 문이 있으면, 출입문이 있으면 그 앞뒤로 왼쪽 오른쪽에다가 여호와의 율법 중에 몇 개를 이렇게 막 적어놨습니다. 그리고 집의 벽에도 이렇게 적어놓는 사람들도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옷에다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쭉 몇 개 적어놓은 사람이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을 종이에다 쭉 적어서 이거 똘똘똘 맙니다. 말아가지고 이걸 조그만 통에 집어넣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탁 두고 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, 손목에다 적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. 이 말씀 때문입니다.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.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손의 기호로 삼고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? 통에다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딱 올려놓고 매일 이렇게 달고 다니라, 이 말 뜻일까? 아니면 옷에다가 적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입고 다녀라 라는 그 의미일까?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요,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명령, 그 율법, 그 규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. 잊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나누고 살아라는 겁니다.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,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. 달고 다니고 적고 이렇게 하고만 다녔지 그 말씀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. 유월절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유월절의 규례를 잊지 말라, 이 유월절 규례를 자자손손이 알 수 있도록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? 유월절의 이 규례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그 대속의 그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이 뜻이거든요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율법을 적고 막 자기의 몸에다가 이렇게 적고 또 이 머리에다가 쓰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을 때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.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달고만 다녔지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제가 처음 차를 샀을 때 그 당시에 한국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유행이 뭐였냐면요, 차를 사면 항상 차 안에다가 성경책을 딱 올려놓는 겁니다. 뒤쪽에 그 뒤쪽 좌석 뒤에 보면 이렇게 남는 데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다 성경책을 항상 올려놨습니다.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차가 크리스찬의 차다라는 것은 그걸 보면 압니다.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당시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전도사님은요, 성경책을 본드를 붙여가지고 그 뒤에다 붙여놓은 겁니다. 그래가지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성경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 때, 야, 이거 무슨 뜻 성경이 어디 있지? 이라고 찾아보려고 뒤에 성경책 올려져 있어 그걸 딱 잡았는데 그게 본드로 붙여져 있는 겁니다. 그때 우리끼리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. 성경책을 이렇게 본드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놓을 것 같으면 이게 성경책을 차에다 왜 놓을까? 왜 놓느냐? 왜 그렇습니까? 성경책을 올려놓으면 뭔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, 뭔가 이 차 안이 뭐 거룩하게 될 것 같고, 뭔가 좀 이렇게 신성해질 것 같은 그 느낌,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 차에다가 염주를 걸어놓고 차를 처음 사면 뭐 이렇게 명태 같은 이걸가 부건가 이걸 갖다가 안에다가 무명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그게 있습니다. 근데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. 우상을 섬기고 또 그것을 마치 어떤 무속신앙적인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. 성경책을 본드를 붙여가지고 차 안에다가 탁 이렇게 놓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, 내가 뭔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다가 그냥 이것을 올려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.
이 성경책을 앞에 두고 가면 그 어떠한 것도 다 비껴갈 것이다. 마치 우리에게 부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. 이것을 들춰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들추어서 그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.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? 집에 가서 아주 잘 보이는 장소에 중심의 장소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야,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어하실 거야.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? 이 성경책이 어디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. 이 성경책을 항상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.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내가 그냥 손목에다가 기록하고 미간에다가 두는 것으로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. 나는 이 말씀을 꺼내어서 펼쳐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그리고 그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.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